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호소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어거스틴이 타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초행길이니까 안내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내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만 이 안내자가 길을 잘못 들어버렸습니다. 가는 길이 고생스럽죠. 불평이 가득할 상황 속에서도 어거스틴이 화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안내자를 위로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이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예정했던 날짜보다 좀 더 지체되어져서 그 다음 날에야 겨우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께 무사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 이제 담당자와 성도들이 어거스틴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함께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부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피하여 오셨습니까? 교부님을 싫어하는 도나티스트 당의 사람들이 교부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교부님을 죽이기 위해서 길 중간에 숨어서 기다린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뒤늦게서야 들어서 지금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피해왔냐라는 거예요.
안나의자의 잘못된 길 인도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 어찌 보면 잠시 잠깐의 불평이었고 또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를 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길을 잃게 한 것이 그 당시에서는 힘듦이었고 불평이었는 줄 몰라도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 도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자 하고 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박하고 힘든 과정들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감사할 것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절망은 우리의 생각의 기준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죠. 지금 이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하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꿈꾸지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속에 분명한 감사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록 광야의 길로 사막의 음침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 할지라도 요즘 말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바른 길로, 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현재의 시간에서 그것이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여겨질지라도 자, 미래의 시간, 그 끝에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되돌아보게 되어질 때 우리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복귀해 볼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서,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이 모세의 긴 설교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단 건너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쭉 이렇게 이제 엮어내면서 결코 실패나 절망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 아무것도 없는 그 절박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들이었지만 되돌아보니 자 봐라. 이 광야의 40년 동안 너희의 발이 부르텄더냐? 너희의 의복이 헤어졌더냐? 너희들이 굶어 죽었더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올해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 이제 뭐 한 해도 1년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2020년도를 되돌아보면 참 암담하고 긴 터널, 그죠?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그런 긴 터널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못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죠. 그죠? 방역 우수국이라고 하는, 모범국이라고 하는 한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열일 지금 200명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가, 하루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사이 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1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르듯이 괴리가 있듯이 어찌 보면 이 감사절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감사할 거리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앞은 현실은 지금 절망적인데 타이틀만 감사 절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이 자리가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끝의 자리에 우리가 미리 가서 다시금 오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의 입에서 불평과 절망과 원망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것, 불평하는 그런 말이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친구라서 교회 가면은 이쁜 아이들도 있고 해서 오라고 해서 못 이긴 척하고 한번 갔던 것이 그냥 다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나갈 때에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신앙의 기본적인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 나가는 재미는 친구들 만나는 재미였거든요. 여자도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들 교회 나가고 있으니 교회 가면 그 친구들 만나니까 교회 가서 그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막 매주 출석을 했었습니다. 하루는 제 기억에 남는 아주 또렷하게 남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그 친구들과 학생회실에 이제 예배 마치고 학생회실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음담 패스를 했어요. 그런 음담 패스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때 당시 학생의 간부입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기타를 들어서 벽을 쾅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도 막 화를 내면서 갑자기 저를 보고 밖으로 좀 나와봐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갔더니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실망이라고. 전도사님이 평상시에 너를 굉장히 좋게 보았는데 너 지금 하는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입에서 그런 음담 패설이나 쏟아내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앉아 있냐고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는 전도사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그 거룩해 보이는 그 전도사님이 나 같은 뭐 대도 안 한 놈을 좋아한다?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칭찬받고 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 전도사님 좋아한다는 말이 왠지 제 마음을 좀 처음에 움직였고요. 또 한 가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말을 합당하지 않는 말들, 음담패설이나 막 세상적인 즐거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조금씩 교회에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친구 만나는 재미로 교회 나갔던 그 발걸음에서 이제 조금씩 신앙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전도사님이 나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친구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나왔던 제가 조금씩 예배의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러면서 이후로 조금씩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기간이 짧아요.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했던 게 언제냐면은 고1 겨울 방학 때였으니까요. 이게 급속하게 막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 중 하나가 어떤 뭐 교회는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다녔으니까. 근데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언어 생활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친구들하고 같이 막 어울려서 세상에 육두뭉쳐서 가면서 막 했던 그 말에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걸어가더라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막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성도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언어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뀌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언어가 거친 사람은 마음에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허풍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이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가 썩어 있으니 세상 보이는 게 다 썩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헛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이 그대로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행복하면요, 누군가를 격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이 심리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이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5, 16, 17절인데 이 3절 각각 구절마다 감사하라는 명령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17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도의 존재는 감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합당한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전체의 내용이 변화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 7절과 8절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왜요? 그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말을 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성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사는 사람의 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입에서 어울리는 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욕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입술에 합당한 말은 우리가 흔히 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비록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합당한 입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오늘 감사할 거리들이 별로 없잖아요. 작년과 비교하면 막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경제고 우리의 여건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입술에 합당한 말은 감사합니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감사를 그냥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되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 그 마음이어야죠.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흘러보내며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앞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그것이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예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만날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잖아요.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르잖아요.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변화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좋은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어제까지의 불평거리조차도 이제 감사로 여겨집니다. 지난날에 원수를 향하여 분노하던 그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의 긍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이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 주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먼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식어져 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되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 언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한 100년 전에 그 남미의 거대한 두 나라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국경을 맞닿고 있는데 사사건건 서로 막 부딪히면서 전쟁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들을요. 근데 두 나라가 똑같이 가톨릭 국가거든요. 서로 막 갈등하고 전쟁으로 치닫고 있으니 이 두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인들이 평화를 호소하면서 화해를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남북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이것이 하나 되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종교의 힘이 셉니다. 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두 나라의 화해를 일구기 위하여 서로 만난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방법을 모색했냐면은 양국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칠레와 이 아르헨티나 국경이 마주하고 있는 안데스 산맥에 우스파타야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에다가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일명 안데스의 예수상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저 상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동상을 1904년도에 두 나라의 국경 가운데 세우기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두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참 좋은 의견이죠, 그죠?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완공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설계 과정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 큰 덩치에 동상을 세우려면은 집안도 튼튼해야 되고, 그죠? 또 평탄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지형이 고르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국경 한 가운데가 아니라 조금 아르헨티나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이 동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형적으로. 자, 뭐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뭐 우리야 뭐 별 문제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서 있으니까 이제 등 뒤에 있는 칠레 국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냐?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면서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서 있냐? 기분 나쁘죠,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면 이 나라에 축복이 말 건데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왜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바라보게 동상을 세우냐. 그렇게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레 국민들이 화가 난 거죠. 불만이 막 싹트오르기 시작합니다.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건립되었던 이 동상 때문에 오히려 더 분란만 일어난 거죠. 정오와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이제 막 다시 전운이 막 감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뜻밖의 칠레 쪽에서 명쾌한 대답의 하나의 답이 나왔는데 그것이 외교관도 아니에요. 그냥 한 신문 기자가, 무명의 신문 기자가 한 줄의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이제 신문에 나오면서 칠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확 다 바꿔놨어요. 이 칠레 기자의 한 줄 글이 바로 저겁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서 계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아르헨티나보다 우리가 훨씬 나으니까, 그죠? 자존감 세워준 거죠. 자, 동상의 모양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동상의 그 위치를 옮겨가지고 중립적으로 이쪽도 이쪽도 다 쳐다보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서 있지만, 그러나 그 동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는 달리 표현하면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는 긴 터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그죠? 전혀 감사할 것 없던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감사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소망이 보여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모두들 다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천국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돌보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강단 장식을 위해 헌물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강단 장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역 차원에서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에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나 또 관현악단 빠지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정책당회입니다. 11월 29일 다섯째 주일 정오 1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부장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운영입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찬양대실에 서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1회 성경 퀴즈 대회가 12월 6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의 생활을 위해서 성경 통독과 문제풀이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시편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 청소입니다. 11월 청소공사는 4, 5 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청소봉사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향기로운 예물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